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자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부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족에게, 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요,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 왔다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잠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교도소에 있는 한 청년이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조직폭력배 생활하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라고 고백한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다른 조직원들을 이제 폭행을 해서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 조직폭력배는 가석방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가석방 신청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26년도에, 원래 28년도에 출소 예정이었는데 26년도에 출소하도록 갑자기 바뀌게 됐다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청년의 중심이 빨리 출소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나가면 전도하고 싶다, 나처럼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데 유독 자기만 어긋나가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 하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관점이 뒤바뀌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것이 교도소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요, 호남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저께 금암교회 한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얘기하시길래 듣자마자, 박동환 지사님하고 같이 이 신회를 하시는 장로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통화를 나눴는데요, 6월 23일 월요일 날 여기에서 그 신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호남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환 지사님이 사실 작년부터 기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많은 그 박동환 지사님 직장 동료분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고 후대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의 피와 땀과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12시부터 9시까지 열심히 쿠키 만들고 그 스페셜한 또 점심 메뉴를 또 만들고, 쿠키를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쿠키 막 반죽도 만들어가지고 그 반죽 치대고 그 반죽 짜고 만들고, 그래서 쿠키 모양이 그 개성이 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키워주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헌신해주고 기도해주신 모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호남세계의 후대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는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이 상황들을 모면하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제게 하나님은 저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도 없고 가정도 없고 후대도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도 불행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속에 빠져도 절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 또한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소망인 우리를 보고 늘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왜 어른들이 자식 밥 먹는 거 보고 웃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필립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거기서 저도 모르게 행복하고, 그냥 얘가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막 기분이 좋고, 일어나가지고 찡긋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막 행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교원에 왔는데 보자마자 저에게 안겨오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과 허무함과, 쟤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나? 막 생각 이상하게 많아지게 만드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를 바라봤을 때 거기서 소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 속에서 소망을 느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고 가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만물을 자기 이름 아래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에 대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자꾸 믿어지고 부딪힐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냐? 현장에 생기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소망 있는 사람이 현장을 가니까 현장이 자꾸 생기가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소망을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도 생기가 돌게 하시고, 이번에 현장에서 한 분 만나가지고 미션홈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뭘 하려고만 하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지고, 좀 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당이 4층인데 1층에서 화재가 생겨가지고 그로 인해 다 타올라갖고 뭐 전기랑 뭐랑 안 돼갖고 막 뭐 하려고 했다가 예배조차도 아예 못 드리게 돼서 다른 교회를 빌려가지고 1년 동안 그 교회를 사용하고 다시 또 1년 동안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 교회에 유행하는 게 태신자 전도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때 메시지를 하는데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게 박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하려고만 하면 문제 생기고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무너지고, 그러니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저희 교회보다 한 3-4배 정도 규모가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군산 참소망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며, 우리 성도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 중에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 상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지 않고, 분명히 복음 가졌는데 나를 통해 새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떤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게 될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이스라엘을 생기 넘치는 나라로 뒤바꾼 초대 왕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사울왕이 너무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울아,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저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불태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은 그 짐승 가축들은 다 남겨놔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질문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했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울왕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백성들 눈치 보면서 비 맞추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왕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할 때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 집안은 12지파 중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집안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사울왕이 어느 순간 응답을 너무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너무 많이 받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사람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가축들을 불태우지 않고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키웠던 가축에서 소를 잡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면 백성들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들에 잡혀가지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무슨 응답이 오게 되냐면요, 귀신이 들려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은 또다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무엇을 하냐면요,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이 고통에서 해방받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하신 분이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분하고 소통을 해보니 잠을 자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깨보니까 방 안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나오고 몸만 나오고 집 안에 있는 건 싹 다 불이 타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싹 다 불이 탔는데요, 그때 살고 있던 곳이 원룸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참 악하죠. 이게 방화로 된 거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피해가 없었는데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그 타는 냄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고통받았다, 이런 것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방화범이 돼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 경찰서 갔고
구치소 갔고 그러다가 징역 1년을 받아가지고 이 군산교도소에서 10일 전에 이제 이 징역이 끝나고 출소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인생이 절망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절망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늘 생각하는 게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더 수고해, 더 노력해, 더 악착같이 살아. 그렇게 수고하고 악착같이 그분 그 밭에서 농사해가지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다가 그 문제 만난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건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과 노력으로 풀어가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절망을 못 박으시고 끝내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절망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비에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 인도받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때 복음이 나의 소망이구나, 아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풀어 가시겠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나를 복음화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환점의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 있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낀 그것이
불신자에게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얻게 하시냐? 우리에게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다윗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에게 도망을 쳐도 사울왕을 용서해도 사울왕을 피해도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해도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다윗이 무슨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로다 하고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인물들을 보았을 때 그 인물들도 어찌 보면 저보다도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외로움 속에 있는데 어찌 저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제가 받고 싶었던 응답이 그거였거든요. 반복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다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가 끝도 없이 계속 몰려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갈 수 있을까? 저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커져가는 응답을 주십니다.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하고 점점 멀어지고 술 먹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좀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루에 14시간씩 게임을 하던 그 게임 중독자에서도 멀어지고 처음에는 이것에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했었는데요, 응답이 거기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나의 잘못된 문화들, 체질들을 치유해 가시면서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무엇을 하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질하라고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나를 복음화 시켜가고 그 복음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해 나갈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상처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우리도 모르게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가정을 복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나누고 싶어도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이 나가지도 못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상처 건드는 말들, 비슷한 뉘앙스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다쳐버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냐? 우리 안에 상처의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효도는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꽂아드리고, 어버이날이니까 용돈 챙겨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 또한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자녀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 생긴 근본의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는 가정 문제였구나,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는 것이 참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요, 편안하다. 자녀랑 함께 있는데 이 말하면은 얘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하면 또 얘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 말했다가 또 괜히 또 과거의 거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난도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녀에게 말을 할 때 계속 머릿속에서 필터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효도를 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데, 부담을 주는데.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야 됩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하고, 되지도 않는 저 목회를 왜 저걸 계속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데, 부족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아버지가 존경스럽구나,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딪힌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그러니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켜 가시더라고요. 이번에도 5월 25일 날 이제 저희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이번에 권면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유, 내가 뭐라고 그런 걸 하냐, 다른 분 시켜라, 아버지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도록 울신양면으로 기도와 헌신해준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그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아픔, 상처,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지 않으면요,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서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 가지고 부모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모든 가정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을 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효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는요, 참된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주실 재산이 있으면 지금 빨리 땡겨주세요. 저 그거 가지고 세상을 좀 나가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재산 다 땡겨가지고 나갔다가 완전 빈털털이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사료 먹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에 떨어져 있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 부모 말 들어봐야 아무 나쁠 게 없어 하고 판단하고 정지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자녀가 어떤 실수를 했건 그 자녀를 그냥 안아주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알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한 번은 필리비를 데리고 저기 전주에 있는 어린이 체험관을 가서 싱싱이를 이렇게 타는데요. 싱싱이 타는 길이 여기 있으면은 이 길로 다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필리바 여기서 타야 또 잘 가는 거야 했는데 아니야 하더니 굳이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넘어가다가 자빠졌는데 싱싱이에다가 여기를 콕 찧어가지고 싱싱이 절로 날아가고 얘는 밖으로 앞으로 퍽 엎어져서 으앙 하고 막 울어대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거봐 내 말 들으라고 했지. 왜 아빠 말 그렇게 안 듣냐 하는데 막 우는 거 보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나는 이 말은 또 왜 하고 있을까. 가서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거기서 또 내 말 안 들었다고 혼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하고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괜찮냐 하니까 아파 호호 해주고. 그래서 참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다림이 나를 복음화해 가고 가정을 복음화해 가는 기다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장을 복음화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학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공부해서 성적 잘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쭐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학업은 사람을 살리는 학업이 되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학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산업 또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디 나의 경제가 작더라도 적더라도 나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제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경제 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경제 가지고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경제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하실 때도요 1,000원을 해도 10,000원을 해도 그 기도를 담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장을 복음화시켜 가는데 현장 중에 현장은
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화됐다는 것은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김성근 목사님 모시러 이렇게 갔는데 거의 다 올 때쯤 목사님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서 바로 모시러 안 가고 공단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눈물 닦고 이제 모시러 갔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운동할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5월 25일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예배 반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고지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 반주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진짜 반주를 잘하는 반주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군산 참소만교회를 가슴에 담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반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고지사님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본주의를 쓰니까요, 어떤 결과가 오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또한도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하는 그 인본주의를 쓰니까요, 그 결과로 그 두 나라가 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이 유다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냐? 6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냐? 또다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인본주의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에 보면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유다 또한도 인본주의를 쓰게 되니 그 아수르의 영향이 유다에게까지 뻗어와서 그게
목 밑에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면요, 그때는 편한데, 그때는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인본주의 쓴 결과로 내 인생이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서 10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를 동이어라.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띄어봐라.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계획을 해봐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주장을 해봐라.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뭘 해도 안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인본주의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말씀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시간표가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인본주의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 게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단만 함정과 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인생에게 함정을 주시고 올무를 주셔서 자꾸 안 되게 하시는구나, 인생이 안 풀리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아비인 나에게 와서 소통을 안 하고 늘 밖에 가가지고 소통 다 하고 나에게 와서는 통보만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하는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본주의를 자꾸 쓰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복음의 말씀을 따르라.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싸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편집하고 그 복음을 통해 제자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는요.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는 무엇을 두고 기다리냐면요. 어느 날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이 부딪히는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다고 부딪히는 그 어느 날, 나는 절망이라고 느꼈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환점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왔을 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 나는 호남이 복음화되기를 기다리고 나는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기다리며 나는 후대가 복음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실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